오늘 함께 다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진행,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22번째 로마서 강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5장 1절과 2절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그 혜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고, 또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사건은 하나님 편에 관련된 그런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절, 4절, 5절에 걸쳐서는 현실적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 속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가에 그런 축복이 선언되고 있고,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그러한 하나의 혜택 가운데 하나가 오늘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혜택이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평안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번영과 그 다음에 보호와 부요와 풍요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메시지가 딱 주어지면 얼마나 금상첨화하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딱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혜택이 뭔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혜택,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받는 이 땅에서의 혜택이 뭐냐?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그 파라독스입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파라독스, 이 파라독스는 역설이죠.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만나지 않을 때는, 그걸 인식하지 않을 때는 무종교인이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관심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로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 회귀 본능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온유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땅에 관한 얘기할 때 특별히 에덴 동산을 향한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땅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 투기하고 땅을 가지면 부자인 것 같고 땅을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그게 회귀 본능입니다. 뭔가 안정된 회귀 본능을 찾는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회귀 본능이, 하나님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딘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원인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흙이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을 결국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의지하는데, 인간들이 갖는 종교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갖는, 소위 말해서 갖는 공통된 하나의 종교성인데요. 샤머니즘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무속신앙. 자, 무속이라는 이 무자와 연관된 게 많이 있죠. 무당, 또 무속인,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소위 말해서 이 정령숭배라고 하는 주변에 주어진 어떤, 하늘이면 하늘의 신 있으면 하늘의 신, 땅의 신이면 땅의 신, 돌이면 돌신, 그리고 누구라도 신이면 돼요. 어떤 것도 신이면 돼요. 신의 대상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게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신이 있다면 거기에 뭐랍니까?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신앙 내용이 뭐냐면 지성입니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치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치성은 인간이 신에게 갖는 정성을 말합니다. 불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분이 이제 아침에마다 늘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니까 이제 이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평신도? 그러니까 늘 그 새벽 예배에 대한 이제 그 갈증이 이 아침부터 지성을 들였던 그 열정이 새벽 예배로 갔죠. 새벽 예배로 가면서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니까 인사하는 말씀이 주지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대요. 주지 목사님. 네. 그게 이제 습관이 담겨져 있죠. 이 소위 말해서 무속적 신앙을 가진 불교인들의 갖는 신앙은 뭐냐? 그냥 열성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하여간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소신께 비나이다, 비나이다요. 자,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핵심은 비나이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비나이다 하죠. 그래서 비나이다인데 뭘 빕니까?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들 가운데 만약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면은 올해는 아이를 갖기 원합니다. 아이 낳게 해주세요. 자식이 대학을 가기 원합니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보면 학교 문제, 돈 문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를 주로 비나이다의 핵심이죠. 그래서 대학 입시철만 되면은 대학교 그 시험 보는 그 학교 앞에 철문 앞에서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공부한 거 잘 모르겠고 해서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나이다로 이게 하여간 지성을 드려요. 치성이라 그러죠.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자세히 보십시오. 종교심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중심이 누구냐? 자기인 거예요. 나의 치성인 거예요. 누구한테 빕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 비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님께 예수님 비나이다. 그분이 돌이면 돌 상관없어요. 돌 비나이다. 그분이 하늘이면 상관없고 땅에도 상관없어요. 땅이요 비나이다. 각자가 비나이다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다 비나이다입니다. 비나이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그대로 기독교로 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비나이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사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어쨌든 와서 올 한 해도 비나이다. 올 한 해도 잘 되겠소. 올 한 해도 잘 되겠소. 뭡니까? 뭘 빌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거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뿌리가 있습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뿐이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뿐이지 인간 안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치성을 다해서 새벽에 나오고 내가 치성을 다해서 목욕제게 하고 내가 치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빈다면 주께서 응답하시리.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성을 들여서 했더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해줄 리 없지 하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소위 하나님을 무속신앙의 자연신의 정령 숭배를 하는 정령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갖는 혜택이 뭐냐? 비나이다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기독교는 딱 접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좋겠어요. 예, 정령 숭배하는 사람이 전부 다 기독교야도 비나이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 느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보장과 최종적인 확증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베니핏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베니핏이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이 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비나이다 해서 결국 얻어내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환난이 오더라.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 믿으면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 그건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떤 게 듣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라.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한다고 해라. 예수님은 다 행복한다고 해라. 예수님은 만사형통한다고 해라. 예수 믿으면 병도 가난도 환난도 어떤 것도 다 퇴치된다. 예수 믿었는데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데 병이 오고, 예수 믿는데 가난이 오고, 예수 믿는데 부가 안 생기고, 이거 다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비나이다를 덜 했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비나이다 해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뭔가 이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많이 이단화됐어요, 사실. 그 중에 이단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많은 이제 그 영향력을 주는 선교회가 생겼어요. 그 선교회가 레마 선교회라는 것입니다. 레마 선교회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레마 선교회를 시작한 이명범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이 여성은 제대로 신학을 하진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여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대학원을 갔는데 기독교 교육학과 그 대학은 감리교 계통이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여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성락교회 베레아의 그 일기생으로서 이 남미에서 일어났던 트레스티아스를 그 사상을 접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적 이적을 통한 기독교 논리를 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 LA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동자로 시작하는 무슨 교회에 어떤 K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K로 시작하는 목사님 목회를 할 당시에 그때 핵심 멤버였던 엘더였던 장로님 중 한 분이 바로 이 레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내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K 목사가 레마냐? 레마는 뭐냐면 이단입니다. 철저한 이단인데 이단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레마 선교하면.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적 치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미신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적을 경험해야 된다. 자, 이적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 날마다 병이 고쳐져야 되고요. 좌절감이 없어져야 되고요. 말마다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한 대로 우린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부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무슨 얘기 나오는 이 사람이 모토로 삼는 이 부의 기준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가난한 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가난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자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라는 개념이 뭡니까? 부라는 개념. 이것은 물질적인 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 물질적인 부를 말하고 있다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쓰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며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는 자들.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부가 목적인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거는 내용이 달라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내용과 내가 부가 목적의 부를 목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남의 것을 갈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가 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 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빠지죠. 그래서 소위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한국에서 범죄하는 경제사범들 보세요. 경제사범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가 부를 쟁취하게 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는 이제 부를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똑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3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핍박을 받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성경과 배치되죠. 소위 말해서 자, 모든 이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병도 가난도 환난도 없고 부자가 된다.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이것을 왜 빠지는가, 사람들이요. 왜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틀이었기 때문에 빠집니다.
자, 창조론을 보면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제 믿게 걸린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사상화시키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했는데, 무에서 유로 창조를 했는데, 그 무는 뭐냐? 무는 사실 원자로부터 시작된 창조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자에서 시작된, 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원자로부터 시작된 무였다. 그게 무라는 거예요. 원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 통해 압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 언약,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흉악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뱀으로서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 여인이 뱀과 대화하는 장면, 이 흉악한 뱀과 사단과 대화를 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선악과 따먹게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단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타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의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인간을 만든 목적은 사단, 귀신, 그 전에 사단이 있었는데, 타락된 천사들의 사단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는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연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지만요, 거기 속 빠져가 들으면요, 기가 막힌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창조론이구나. 자, 또한 인간과는 어떤가? 인간과는요, 인간의 영에는 인격적 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영. 약간 영지주의인데, 신비주의와 영지주의 이제 다 짬뽕됐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인간의 영에는 인격적 지능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뭘 분명할까? 영과 육을 분리하죠. 이 분리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대주의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 이단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요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 말씀과 배치되는 또 그런 보완하는 또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서 보는, 그것을 통정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 통정적 시각을 갖지 못하면 구원관도 자르게 되고 칭의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인간을 육체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단적 증거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AD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삼위일체론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종교사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다 이단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들어보셨죠? 양태론적 신론.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태론적 신론. 이 말이 좀 한자어라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모양 바꾸기라는 거예요. 모양 바꾸기. 그래서 모델리즘이라고 합니다. 모델리즘. 이게 뭐냐면 양태론적 삼위체인데, 모양 바꾸기, 모델 바꾸기.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달걀을 보세요. 달걀은 하나죠. 그러니까 달걀에는 껍질이 있습니다. 흰자가 있습니다. 노른자가 있습니다. 근데 노른자만 달걀입니까? 아니죠. 흰자만 달걀입니까? 아니죠. 껍데기만 달걀입니까? 아니죠. 껍데기, 흰자, 노른자가 다 달걀입니다. 하나인데 그 안에 노른자도 있고, 그 안에 흰자도 있고, 그 안에 껍데기도 있습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직분론이에요. 소매에서 한 사람의 우리 지사님들 개인을 볼 때, 교회 와서는 지사님이지만 집에 가서는 자녀들의 어머니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됩니다. 예? 또 뭐 사회에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뭐 직분을 맡을 수 있겠죠. 무슨 직책이 있겠죠. 자, 한 사람이지만 어디를 가냐? 집에 가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어머니, 남편에게는 아내, 교회 와서는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자,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네. 같은 한 사람이 어디로 다니냐에 따라 직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게 양태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단 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동안. 종교사에서 이 이단은
존 칼빈과 대항했던 세르투스라는 사가 바로 양태론을 주장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나 이런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중국에서 한참 뭐 신비적 부흥을 일으켰던 워치만리 같은 사람들, 뭐 영에 관련된 책들 많이 썼죠. 그 사람이 다 양태론자들이에요. 또 시벨리우스라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종교사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다 양태론인데, 그 뭐냐, 성부수란 소리래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자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 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 그리고 영이 됐을 때는 영.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됐고, 그 다음에 예수도 됐고, 그리고 영도 되고. 자, 한 분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는 모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집단이나 교회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이단적 사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할 때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이 세 사람이 이름이, 이 세 분의 이름은 다 같다. 하나님의 이름은 같다.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의 이름은 동일하게 이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야훼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고, 성령님도 예수고. 자, 그럼 뭐냐?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단 한 분이 역할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하고 기도했어요. 또 게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면 왜 하늘에 자기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본체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인간으로. 하나님 본체가 내려왔는데 뭐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겠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기도하겠냐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데,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죠. 또 다윗이 예수님을 말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이 주라는 고백은 소위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양태론적 그 부분을 하여간 1차적으로 뭐 한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요한복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받는 자는 계시자가 동일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받는 자와 계시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은 단일신론으로 가는, 소위 말해서 신은 하나고 신은 하나인데 모양이 바뀌면서 용도가 바뀌면서 아니면 지위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론을 건드리면 분명한 이단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단일신론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비나이다,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소위 샤머니즘적 무속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이용한 이단들이 딱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비나이다 신앙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우상화, 자기 정령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령으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속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나 시대의 종말이나 말씀에 관한 얘기나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관심이 없는가?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비나이다 신앙의 전부, 무속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길을 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도움자요. 그저 그냥 나에게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찬양 좋아하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주님, 뭐 그런 가스펠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는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 환난을 면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비나이다 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따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뭔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신년 첫 주 설교인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순서가 됐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것이 또한 하나의 역설입니다. 환난은 누구나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고 환난에 있어서의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또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환난하면은 세상에서의 환난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은 얘기 아니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환난이 올 때, 이렇게 비나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은, 소망이 생길까? 환난에 소망이 생길까? 자, 물론 이제 그래요. 인생을 좀 달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은 구름 후에는 해가 오겠지, 태양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니핏을 주는 예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의 내용이 뭐냐? 환난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차원이 다른 이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미쳤습니까? 약 먹었어요? 마약 먹었어요? 그래서 약 먹어가지고 그저 그냥 환난이 와도 기뻐요. 그냥 너무 좋아. 환난이 오던 비바람이 치던 난리가 나던 상관없어요. 약 먹은 사람들은 꿈과 희열과 환희 속에 있으니까 환타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그런 지난 선거 있을 때 제가 매조키 좀 얘기했는데요. 그 소면서 환난이 올수록 더 기뻐.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이야 비바람이 치는구나. 예전에 저쪽 왼쪽 공항구에 막 바람이 불 때요. 사람이 막 쓰러지고 쓰레기통은 다 날아가고 있고요. 거기 바람이 굉장히 또 세요. 한 80마일, 90마일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 80, 90마일 불 때 거의 쓰러지고 담벼락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야 이 바람 너무 좋아. 흔들리고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남들은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이 바람 너무 좋아. 바람이 좋아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상적이 아닐 수 있죠. 자,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즐거워하냐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런 정신 나가서 지금 즐거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환난에 눈물이 있습니다. 절망감도 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의 감각을 느낍니다. 그게 없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혜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면 비나이다로 인생을 일관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해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비나이다로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은 이제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나를 구원하신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다 돌아가시고 그게 하나님 끝.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해? 나는 무조건 주님 앞에 치성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비나이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나이다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비나이다 했는데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원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나 비나이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이민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비나이다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에서 목적이 달성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비나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꺾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삐져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이 있죠. 주변에.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정신 나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즐거워요? 뭔가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 환난의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환난이 뭐길래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하나의 그냥 나의 절망적 도구일 뿐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필수답니다. 필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필수다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감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해 바다를 못 건너봐서 경험을 안 해봐서 감격을 모르겠다. 우리는 안 경험했어도 이미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죄악의 세상부터 벗어난 그 축복된 영적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 경험이 아니라 물리적 경험이었어요. 물리적 경험. 세상의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로 정말 지나갔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확증해요. 모세를 통해서 바닷물도 갈라주시고 바로 군사들도 다 수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건너자마자 좀 있어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재밌는 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쉽게 까먹어요. 그래가지고요, 쉽게 까먹어가지고 어떤 삶을 사냐면, 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았고, 또 세상에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요.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니까.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뭐 하냐면요,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옛날 기질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옛날 기질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구원을 경험하니까 구원을 경험할 그 환타지 속에 있을 때는, 그 기쁜 감격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 기질이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질이 전혀 안 변한 채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막 오래 가면은 그 감격 속에 살지 모르겠는데 그 감동스러운 에스컬레이터 같은 막 그 올라가는 어떤 감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쭉 꺼져서 조금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현실적 삶 속에 난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의 삶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삶의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게 돼요.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안 변했습니까? 기질이 안 변한 거예요. 그 기질이 안 변하니까 그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 믿은 채로 살기 시작해요. 자,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그 기질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서 딱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인으로 확 변화되어 있고 천사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기질 그대로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기 시작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과 옛날 기질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이게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게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았나. 아니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신앙인지 이게 난지 몰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그냥 이런 기질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처럼 나중에 생각을 해요. 변화되고 나서. 예전에 변화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분간을 못 해내고요. 그 분간하지 못한 옛 기질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이 덧붙여졌는데 신앙이 덧붙여진 거 아니냐면 옛 기질을 버려야 되는데 옛 기질이 안 버려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걸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스럽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감격이 금방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감격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이고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기질이 살아나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던 것을 안 해줬다는 그런 불만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리지널이었어요. 오리지널 죄성.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놔두면요.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옛 기질 변화되지 않고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원받았대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옛 기질 안 변하는 사람들 많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살아요. 그 죄를 지면 살면서도요. 제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 아니겠어?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은 감격대로 내가 누렸었는데 그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죄성을 가지고 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죄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죄성이 없어지지 않은 채 처음부터 그냥 그 죄성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처럼 살니까 아예 그냥 판단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미래함 같게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당장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어딨냐? 막 또 그 옛 기질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가야만 되는데 옛 기질이 오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지금 섬기려고 나왔는데 배고파서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배고파서 섬길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럼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나이다 해주셔야만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먹는 거 책임져 주겠다. 먹는 문제 책임져 주겠다. 입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고 책임져 준다.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요. 인간들이 하나님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만해야지, 하나님 섬기지, 막 이런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결정해 준 건 내가 책임져 준다요. 할렐루야, 아멘.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보장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정말 섬기는지 보겠다. 나를 진짜 섬기는지 보겠다.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자, 그 신명기 8장 2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하나님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고 내 건강 상하지 않았고 너희는 먹을 거 다 먹었고 입을 거 다 입었고 전혀 사람들 문제 보호해 줬다.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삶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 문제 해결해 줬다. 근데 너희가 나를 섬겼느냐? 징계를 내가 했다. 너희를. 자, 이 부분에 있어서요. 환란이 왜 있는가 우리가 안다를 뭘 안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환란은 필수다. 뭘 안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자, 사람들이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 때문인가?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물론 환란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교정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교정. 물론 이제 그 본질적으로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악성.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자,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은 아주 결정적이에요. 아들들,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뭡니까? 자녀는 반드시 교정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서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귀여워요. 천사 같아요. 막 이 아를 막 부모님들 보면요 자기 자식이 천재가 아닌 아이가 없어요. 또 이 아이가 완전 너무나 순결. 그냥 뭐 옛날 뭐 태어났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전부 다 천재예요. 전부 다 아인슈타인 이상이에요. 전부.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환상 속에 있어요. 환상 속에 다들 그래요. 다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렇게 천재로 계속 가면 좋죠. 근데 뭐 천재는 떠나고 일단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모님이 이 닦아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뭐 감기 걸린다, 이 안 닦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 맨날 잔소리 하죠. 아이들이요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교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는 대부분 뻔해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주로 이제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공부하라, 밥 먹어라.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말고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여튼 기본적인 잔소리들을 한다 이거죠. 잔소리. 자, 이거 왜 합니까?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기도 해요. 물론 미국에서 매를 들면 안 되지만 뭐 매를 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도용해서라도 교정을 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이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가정이 없고 없는 자녀가 없어요. 미국의 그 정통적인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녀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시킨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다 널널하게 자녀들 막 풀어놓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킨다죠. 영국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정통적인 자기 가문의 문제가 있으면요, 자녀들한테 어른들을 만났을 때의 예우라든가 밥 먹는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 교정하기 위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에서 12장 말씀에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이제 즐거워하시는 알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즐거워하시는가? 환란이 우리를 그냥
징계하고 우리를 그냥 저지먼트하고 심판해서 우리를 좌절에 빠뜨려서 지옥에 보내려고, 좌절해서 절망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도 그래요. 환난 당하면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결국 죽어야 돼요. 자포자기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이에요. 환난이 왔으니까 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다. 왜 즐거운 일인가?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됐다는 징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소경된 자가 왜 소경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경이다. 자, 어려움 당하죠. 질병이 왔죠. 참 소경이었습니다. 또 우주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환난이 있었어요. 우주적인 차원이 뭐였습니까?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죠. 의인이었죠. 근데 마귀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무 환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욥을 환난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하나님 허락했어요. 자,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우주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인에 대한 하나의 그 테스트죠. 자, 그 테스트가 임했어요. 그 테스트가 올 때 환난이 와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뭐냐?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시는 작업이구나. 자, 영계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안 원망하느냐, 이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자, 통과한 사람. 자, 우리가요 옛날에 성수대교가 콱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뭐 무너진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부실공사, 또 삼풍백화점 확 무너졌죠. 지금 롯데 이월드인가요? 뭐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다 금이 가가지고 뭐 지금 다 금이 가는데 왜 금이 가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죠. 뭐 수족관도 막 깨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다 수족관 폐쇄, 영화관도 막 우와 소리 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폐쇄,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제2의 산풍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토목공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징조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나타날 때는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 징조가 나타날 때 그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모르겠어요. 그 밑에 땅굴이 흘러가서 그게 그러는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판단은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자, 위험하다는 건데 이런 정말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징조를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징조가 올 때, 이것이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물건이,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것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 골조가 맞냐, 안 맞냐 할 때 반드시 따져야 될 게 뭡니까? 그 뼈대가 이 강도를 견딜 수 있느냐, 집안이 그걸 견딜 수 있느냐, 반드시 체크업을 해야 돼요. 체크업을 해요. 체크업을 해봐서 문제가 없을 때, 어떤 사건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 certified. 자, 이거는 이 무게선 견딘다. 이런 확증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방법,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방법이 뭐냐?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한가에 대한 설티파이 인증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얘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금도 가게 해보고, 그 다음에 막 바람도 불게 해보고, 너 무너질 것 같냐 안 무너질 것 같냐 막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실험을 하는 거죠. 그 강도에서 끝까지 건드면 안 무너진다. 자, 이것이 이제 건설적인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씨 뿌려지는 작업은 무슨 작업입니까? 아주 좋은 작업이에요.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생산을 위한 씨 뿌림이에요.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씨 뿌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원더풀. 씨가 뿌려지고 있군요. 말씀이 뿌려지고 있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기뻐하다가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다가 좌절하다. 이때 좌절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해야겠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이제 우리가 정신 나가서 지금 이상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환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환란이 올 때 환란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필연적 과정인데 이 필연적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망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어떻게 보라고요?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환란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가서 환란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환란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잘되게 해줬어. 다 잘되게. 그래서 그냥 비나이다마다 다 됐고 더 넘치도록 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 해줄 걸로만 믿어. 이렇게 이제 또 간증 비슷하게 하실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근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합니까? 환란이 없으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망상증이 있습니다. 자기 망상증은 뭐냐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들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도가 나오죠. 기도. 어떤 기도? 저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출발. 인간들은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과대평가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점수를 어떻게 줘요? 좋게 줘요. 나는 100점이야. 나와 관련된 모든 거 다 100점이야, 100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평가함이 맞는가? 자, 그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란이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요, 자기가 100점짜리, 120점짜리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환란이 오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막 흔들려. 바닥까지 흔들려. 바닥까지. 신앙이 100% 이상으로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동안 모든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비나이다에 그냥 다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를 얼마나 인도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충만으로 살았는데 환란이 오니까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기 연약함이 생겨요. 그 그 연약함과 약함,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저 일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이 사건, 나에게는 왜 큰일인가?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약한 존재라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신앙의 시련이 와도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그런 환경이 올 때 쉽지 않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분명한 시점이라는 거. 환란이 왜 있는가? 환란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터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하나의 그 이유예요. 인간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대평가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터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입니다. 환난은 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는 그 사람이요. 환난을 경험해야 정신이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추적했고, 내가 소유했고, 내가 욕심냈고, 내가 달려가던 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정신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까? 사람들에게 허락하실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형통합니다. 라고 할 때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좀 젊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미용에 관심 많죠. 여성분들은 뭐 남성분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젊어지고 싶고 그렇게 좀 이렇게 남들한테 싱싱하게 보이고 싶은 걸 좋아해요. 특별히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해드렸으니까 저쪽에 있을 때 딸 결혼식 때 그냥 그 엄마가 신났어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땡겼대. 뭐 저쪽 비에버리 힐즈에 잘하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달 정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날 보니까 좀 젊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불편하겠다. 얼굴이 이게 땡겨가지고 저 어떻게 자, 사람들이 왜 젊어지고 싶어 합니까? 나는 나이가 지금 이렇지만 마음은 28 청춘이야. 28 청춘. 2 곱하기 8은 16세. 나는 28 청춘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10대야. 16세야. 자,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자존감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실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신앙적인가?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에 화장품 회사는 잘 되잖아요. 화장품 얼마나 비싸요, 이거. 여성화장. 고급 화장품 비싸잖아요. 근데 잘 된다고요. 좋을수록 잘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다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다 젊어요. 그러면 안 늙고 젊어져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늙을수록 어떻게 돼요? 건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날 시간이 멀어져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고요.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늙게 하고 주름 짓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하얗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누구와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역추적해가지고 자꾸 멀어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 그럼 젊어서 뭐 하시게요? 얼굴을 딱 당겨가지고 뭐 하게요? 술집 가게요? 뭐 하려고요? 자,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행복의 조건이 뭔가? 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터닝 포인트.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싶어요. 또 멀리 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예비하고 있어요? 생명의 멸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 내 삶에 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환난이 올까? 뭐 환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어요.
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내용도 있겠고, 영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핍박도 있겠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면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수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환난인 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준비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는 환난이고 시련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단지 여기서 끝날 시련이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시련이기 때문에 이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날 시련이 아니라 시련의 내용 자체가 뭘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고 복 있는 사람으로 영광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함께하고 너희가 그 영광을 나타나실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죠. 시편 105편에도 보면 요셉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요셉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했죠.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물론 뭐 꿈꿔가지고 자랑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죄수로 전락하죠. 죄수로 그 감옥까지 갑니다. 착고에 매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이 당한 이 환난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 속에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는 게 환난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동안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같이 버리지 않은 옛기질을 가지고 가는 그 옛기질을 주님께서 제거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제거하는 작업이 4절에 보면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이 뭐냐? 연단은 성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격을 낳는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금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 그것을 참는 인내라는 것은 정절을 말해요. 환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소망을 그 결과를 바라보면 말미암아 그것을 감내해 나가는 동안에 거기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불순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물. 그리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걸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두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연단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 근데 이 환난과 연단과 시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며 이것을 승리해야 된다. 그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 환난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다 칭찬받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 다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환난 원치 않아요.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환난 없이 칭찬만 다 받아라. 이 세상에 칭찬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칭찬, 저 사람한테 칭찬, 뭐 주변에 칭찬. 나는 칭찬받는 인생. 여기서 칭찬 다 받아요.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화가 있도다. 아, 이게 성경이네요. 사람들이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 그럴까요?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종교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교회들도요. 사람들에게 예수만 구원이다. 이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근본주의 아니냐, 원리주의 아니냐, 온 세상이 지금은 이 근본주의와 싸워질 때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드는 이때, 반기독교가 일어나는 이때, 우리가 다 종교가 화합합시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다 동일한 신이니까 다 구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거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한 목사님이네 칭찬해줘요. 훌륭한 교회네 칭찬해줘요. 저기는 그래 여유가 있고 통이 크고 생각이 넓은 사람들이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널 칭찬한다. 이건 뭔 말일까? 세상 사람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 아닌 사람도 칭찬하고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칭찬받을 일, 우리 과연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많을까? 자, 칭찬과 우리는 징계 사이에 있어요. 자, 칭찬받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았다.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 다 칭찬받았어요. 칭찬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주께서 사랑하신 나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아까 말씀했던 바로 이 부분. 책짓질 받고 징계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환난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고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즐거워하냐? 이 환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정의 보증으로서 오는 사건이구나.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에 눈물이 나지만 아프지만 또 너무나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환경, 조건, 상황이 내가 남들에게보다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작업을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즐거움과 확신이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생길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냐? 왜 아들에게 환난을 주시냐? 왜 자녀에게 환난을 주시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근거한다 그랬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 자녀를 채찍질하고 자녀를 독려하고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 안 하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웃집 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유달리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한다고요. 간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거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데
네가 크면 안다, 이 사랑을.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면 뭡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때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랬는가 사랑을 이해한다 그러죠. 이해한다고 그때.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일을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이것을 순환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순환 문법은 뭐냐면 증명되어져야 될 대상이 목적이 원인으로 시작하는 걸 순환 문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순환 문법을 쓰는데요.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2절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5절에 소망으로 가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자면. 그래서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고법이라는 말인데요. 소위 말해서 반대되는 것을 부정함으로 긍정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거 나쁜 거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반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해서 반대의 부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긍정.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뭐냐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면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부어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진단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진단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과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성경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 부음바,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부어진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체험되어진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 에베소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야. 그거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 4장 6절처럼 로마서 8장 15절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파락을 합니다. 파락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가진 특권이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확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인내와 시련과 환난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빠가 이루신 거, 아빠가 계획하신 거, 아빠가 이루신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체험과 결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 말씀을 순서에서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 은혜의 다함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연단을 이루어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특권입니다. 주님, 세상의 아빠는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또한 사랑의 대상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 사랑의 의지의 대상, 나의 구원자,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환난도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연단되고 소망을 이루어서 주님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은혜의 담대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구원자의 의의 진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무속신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 하나님께 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방법이 되든 그것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요 삶의 축복이요 그것이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의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며 달려갑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세속의 아버지의 무속의 신앙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뜻을 향해 빌고 있는 이때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요 삶의 길이요 인생의 가치요 인생의 소망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아버지 믿음의 있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또한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닮아가는 연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이나 우리의 소망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소망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지 못할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이 영광을 위하여 드리시는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뽑게 하시고 우리의 악성을 뽑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변화받은 인생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기대와 우리 편에서의 소망과 우리 편에서의 갈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이 목적인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이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인데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요 인내할 일이요 연단할 일이요 찬양할 일이요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많은 즐겁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겁들 속에 주님 우리가 그것에 파묻힌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승리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이루신 그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연단되어진 이후에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주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 오신다면 성령이 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떠나가는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 이 땅의 교회들은 비나이다 역시 그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빌고 있는 그런 변함없는 교회의 슬픈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령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가 성령님 이 땅을 떠나실 때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실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사모하는 백성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는 주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신부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정을 찬양합니다. 승리자신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